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또한 바울이 살았던 복음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 단어 내지는 혹은 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내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읽었던 내용대로 십자가입니다.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미 품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떠나서 바울의 신학을 논할 수도 없고 그의 삶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의 비전과 그의 열망과 그의 꿈과 그의 열정과 그의 모든 계획은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빼고 그것 빼고 오늘 여기는 십자가 외에 라고 말을 바울은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21세기에 와서는 십자가를 빼고 다 말합니다. 그것 빼고 모든 것들은 다 유행으로 교회에 번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정말 복음일까라고 하는 혼돈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로 한 절만 찾으라고 한다면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여기서 외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성경의 표현을 읽어드린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이 성경은 쉽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직이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인이라는 것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고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안 꼽는 찐빵 정도가 아니에요. 썩은 찐빵입니다. 이것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뛰어난 규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뽑으라 할 때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생을 하나 뽑아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입니다. 뛰어났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지켰습니다. 모든 선생들이 요청하는 것들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승들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 기대가 컸을 겁니다. 내 제자지만 너무 자랑스러운 제자. 바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내가 만약에 한 제자를 뽑아서 내 후계자를 삼는다면 나는 당연히 저 사울을 내 후계자로 뽑고 내 후계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규범과 모범과 규율과 율법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하여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나타나서 꼬꾸라지는 가운데 그가 만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여길 때에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한 죽은 인생, 내가 핍박해도 당연히 핍박할 수 있고 내가 죽여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바로 우두머리라고 생각한 바로 그 예수가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서 그를 거꾸러뜨렸을 때에 거꾸러진 것 같은 그리스도는 빛으로 나타났고 최고봉으로 올라갔은 것처럼 느껴졌던 사울은 거꾸러져서 오히려 이렇게 역전되어 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아나니아를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3일 정도 동안에 그의 눈에 눈꺼풀이 씌우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마섹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서 눈이 멀고 사람에 끌려서 다메섹에 끌려가는 그가 호당당하고 호언하던 그가 끌려서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아니 내가 이제까지 지난 1400년 동안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켜왔거든. 이 예수가 누구냐? 내가 핍박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진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그는 그 3일 내내 금식하면서 그의 모든 지식과 신학과 경험을 다 송두리째 그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결론은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는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다른 건 다 쓰레기다. 다른 건 다 분비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복음을 가리는 것들 앞에서 그는 순전한 복음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나는 이 복음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랑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합니다. 한국에서 가짜 화폐를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갈 때 처음 은행에 신입 은행원이 되면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가짜 화폐와 진짜 화폐를 이제 보통 옛날에는 손으로 많이 구분했잖아요. 기계로 하기 전에는. 한 30일 동안 진짜 화폐만 아주 계속 만지게 한답니다. 훈련시킬 때. 계속 돈 세게 하고 진짜 화폐 만지게 하고 또 만지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30일쯤 지난 다음에 가짜 화폐를 하나 거기다가 딱 끼워놓는답니다. 이 수많은 더미 가운데 가짜 하나 딱 끼워놓으면 딱 만지다가 이거 가짜네 라고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참 멋진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아무리 얘기해줘도 진짜 모르면 구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저게 가짜인 줄 알고, 진짜를 보는 눈이 있어야 가짜를 구분할 줄 알지. 가짜 놓고 이것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럼 진짜는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진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진짜 복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진짜 복음의 핵심에 되는 부분을 로마서 3장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를 딱 얘기하니까 벌써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하면 이거 어렵잖아. 너무 신학적이잖아. 내가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읽고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3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펴셨으면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칠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2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적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가 25절에 화목 제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뼈대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입었느냐, 용서를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그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일단 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생각보다는 좋은 그러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속, 량, 칭, 의, 화, 해 혹은 화목, 속, 칭, 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속칭화예요. 자, 제가 한번 이것을 이야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다가 아마도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이 그 미모에 홀려서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겁탈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랑에 빠진 나머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었지만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꾀를 내어서 너희가 정녕 우리 식구들과 결혼을 하고 싶거든 할례를 받아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고통스러워하는 때에 침범을 하고 침략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5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 뒤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한 살육입니다.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야곱과 그 식구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일 났구나. 이건 죽음의 문제가 터졌구나.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 나와 함께 약속한 건 너 기억하지 않느냐. 네가 도망할 때, 너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이 베델에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왜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겜 땅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 나타나셨을 때에 야곱이 딱 손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느끼고 그가 한 행동이 거기에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다 제거해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귀에 걸려있는 우상들과 또는 주머니에 달고 다니는 우상들과 집에 모셔놓고 있는 조그마한 우상들 다 가져와라. 식구들이 다 모아왔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또 중간 사이즈까지 다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땅에 완전히 묻고 버려버렸습니다.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뭘 했냐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속량과 칭의와 그리고 화해,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세 개념이 그대로 원시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속량이란 뭔데요? 속량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우상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떠나오지 아니하면, 우상이라는 걸 버리고 떠나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속량입니다. 그들이 새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새 옷은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칭해 주시는 건데, 이것은 내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말합니다. 또한 화목, 화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 속량, 칭의, 화목, 화해, 속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이 그대로 원시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죠?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죠. 제가 얘기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벌써 탕자 그러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 이 아들이 쥐염 남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거칠거칠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었는데, 잘 살고 싶었는데, 비록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나는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그가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는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 종들이 하나로 나를 좀 여겨주면 내가 가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누추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 몸을 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을 가지고 마치 거지 중에 거지처럼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버지가 동구밭에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 모든 아버지의 채신을 다 버리고 옷을, 그 당시에 노인들이나 또는 존경받는 사람이 입고 있는 치렁치렁한 긴 그런 옷을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는 막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채신머리 다 내팽개치고 모든 거 다 버려놓고 다 거기 가서 아버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냄새나는 그 몸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얼굴에, 그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아들을 완전히 받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량입니다. 속량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체면을 다 버리고 뛰어갔으며,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 아들을 껴안았으며, 아버지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는 그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냐고 오히려 입을 맞추어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한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너는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버지가 행동이 뭐예요?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새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바꿔 신으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칭의예요. 칭의.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받도록 해서 그 아들이 그 옷을 입고 그 가락지를 끼고 그 신발을 신고 너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거기에서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칭의의 사건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잡아라. 소잡아라.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며 그 화해와 화목한 가운데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화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복음의 가장 기본으로 삼고 빼달에 삼고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삼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량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속량은 피 흘림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칭의도
죄 있는 자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도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일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목제물도 자기의 목숨과 피를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아니하면 그 일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냔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 말고도 주님은 죽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 왜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들려 올려져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사랑이라는 것에서 얘기를 많이 할 때에 특별히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의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가 많고 또 들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엄마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참 희생했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애썼어. 참 밤잠 자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었어. 우리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주변에 알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높이 들려 올리기 전에는 그거 할 수가 없었거든요. 들려 올려져야 됐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한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역전시켜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인간들은 오히려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십자가다. 미련한 십자가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도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3대째예요. 자랑할 만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나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치 고우였어요.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연주학교 다녔어요. 그냥 노래 불렀어요. 따라 불렀어요. 읽으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성경 기조할 때서는 기조했어요.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다녔어요. 무슨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지만 다녔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는 나는 진정한 복음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가운데 보여지자 그 십자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시고 나서 내가 자유를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반응이 그러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해진 그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반응이 어떤 것이 첫 번째 반응일까요? 기쁨? 내가 복음을 받았더니 참 기쁘다, 황홀하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성인들이 느꼈던 첫 번째 반응은요, 당황스러움과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해드릴까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발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4장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장모님을 고친 그 사건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대단한 분, 위대한 분, 메시아로 오신 분 그렇게 여기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들어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전혀 고기를 낚지 못하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아 올린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부끄러움입니다. 죄송함입니다. 저는 죄인이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처음 얘기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팔싹둥이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사도다. 그렇지만 덜 된 다리 차지 못해서 나온 사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중간쯤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열심히 나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러나 그의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에 쓴 서신서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성과 죄인됨의 발견은 같이 가고요.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인생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같이 굴러가는 바퀴와도 같습니다.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칼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이 땅에 기업을 얻을 것을 제가 약속으로 받았으니 내가 당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지목한 산지가 어느 곳이었는가 하면 거인들이 있는 그야말로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인들이 있는 바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목을 해서 제가 저기를 내 산지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나를 저기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는 저 산지가 어떤 것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저 산지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산지는 혼합된 복음이나 오염된 복음에 의해서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바로 그곳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악자손은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스승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 중심의 것들로 인하여서 견고해지고 인간 중심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순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외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있을 때의 그 순전한 복음, 오염되지 않는 복음, 여전히 21세기에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피 묻은 복음 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에서부터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살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기도 하죠. 살아서 내가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주의 큰 일을 선포하리다. 저는 그때 내가 살아서 주의 큰 일을, 주의 대사를 선포한다라는 그 음성을, 그 큰 일이 뭐냐? 그 대사가 뭐냐?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거는 인간의 것들이 끼어들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에 끼어들지 아니하고 인본주의가 끼어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것과 주의 순전한 복음 외에는 너가 다른 말 하지 마라. 너 다른 거 섞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줄 때 너의 두 번째 인생의 목표와 목회에서는 절대 인간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자기 개발과 인본주의인 것들과 혼합된 복음과 인간의 중심의 것들을 너 섞지 말아라. 너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전해라. 이것이 내가 너를 살려준 목적이요. 내가 너에게 입술을 줘서 전파하라고 한 그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때로는 그것이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왜? 세상은요, 십자가의 복음 싫어합니다. 미국에서도요, 하나님은 괜찮은데 예수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예수는 말하지만 십자가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잘 보세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의 세상은 뭘까요?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나 세상에 대해 죽었다. 여기서의 세상은 인간 중심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할례와 율법이었어요. 그럼 할례와 율법이 왜 문제가 됐겠을까요? 12절에 있습니다. 자, 12절로 한번 올라갑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제가 이것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들, 곧 그것을 의지해서 억지로 너희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곧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가기가 두려워요. 왜? 죽어야 돼요. 부인해야 되거든요. 손해봐야 되고요. 누리지 못할 것도 생겨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업하다가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깁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건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면은요, 돈 생깁니다. 직장에서 살짝 눈 감으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속이면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왕따가 돼요. 나는 쫓겨날 수 있어요. 나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짓 스승들이 오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 할례를 받는 것이 도장이다. 그 다음에는 너는 어떤 짓을 해도 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도장 찍힌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이렇게 이미 도장 찍은 이 할례의 증거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함과 마음의 자유분방함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율법의 어떤 겉에 있는 자격이나 겉에 있는 가르침이나 인간적인 것들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자격과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이는 무리들의 모임과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것들로 걸어가는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신학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민교회에 와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민교회에 와서 가지고 있었던 오염된 복음, 순전하지 않은 복음의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적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 오염되어 있을 것일까? 첫 번째는요, 긍정주의 신학입니다. 긍정주의 신학은 뭐냐면 여러분 수정교회 아시죠? 여기 수정교회가 그 대표 주자였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출신이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그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이 긍정주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목사님, 긍정적인 자세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 좋은 거예요. 저도요, 예수님 믿고 살다가 부정적인 어떤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긍정적인 거 좋은 겁니다. 문제는 긍정주의가 신학의 뼈대요 모든 것의 본질로 가르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어떤 자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열매로 거두는 열매 중에 하나지 신학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근본처럼 가르쳐요. 무슨 말을 할까요? 된다. 할 수 있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큰 꿈 꿔라. 그리고 큰 그림 그려라. 그리고 큰 그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럴싸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큰 것, 내가 이미지화하는 것, 그래서 그 이미지한 것이 연그르고 연근 것이 탄생되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런 긍정주의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긍정주의를 따라가는 것, 얼마나 많은 어폐가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성공주의를 지향합니다. 잘 되는 걸 지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교회의 움직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많은 걸 지지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의 무리와 그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 보면 나도 성공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프레셔를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됐으면 사업이 안 되거나 실패했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병이 들었거나 아프면 뭐냐면 당신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는 걸 원한다. 하나님은 건강을 원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번영하기를 원한다. 출세하기를 원한다.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 보니까 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가르침이 맞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많은 성도들, 신앙의 영웅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지난 2000년 때문에 번영신학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과 죽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긍정주의를 몰라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번영신학을 몰라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번영신학을 몰라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서 죽었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번영신학을 몰라서 번영신학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이렇게 번영하는 것은 특이한 시대입니다. 오도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번영, 이 신학은요, 죄의 개념은 없습니다. 어느 날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번영 신학의 대가, 긍정주의 신학의 대가가 미국의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큰 체육관에 모입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 써서 베스트셀러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도 다 따라합니다. 여기 말하면 이민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토크쇼에서 얘기합니다. 그 토크쇼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회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엘 오스틴 씨, 당신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지불한 건데 우리는 좋은 걸 가지면 되고 우리 축복을 누리면 돼. 축복을 얘기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굳이 뭐 그런 저주받은 일과 죄스러운 일을 우리가 굳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아니, 이거는 오도된 복음이에요. 이것은 오염된 복음이에요.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으며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너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명령하셨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때 죽으라는 거예요. 너 기분에 대해서 기분대로 살지 말고 네 자존심대로 살지 말고 네 원하는 욕망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요청하는 것들 따라 살지 말고 너 죽어야 될 때 죽어라. 너 제대로 죽을 줄 알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긍정주의는요, 죽는 법 안 가르칩니다. 잘 살아라. 기도 많이 해라. 된다고 생각해라. 얻는다고 믿어라. 머릿속에 그려라. 가슴에 품어라. 그러면 된다.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피하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피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안악자손입니다. 아직도 안악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헤브론 성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대적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대적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5장에 대적하라는 게 나와요. 그러나 그걸 대적하라는 게 대적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담대하게 사탄에 맞서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대적을 말하는 것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것의 이야기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적기도의 운동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령들을 몰아내고 악령을 제압하는 데 모든 에너지의 중심을 다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복음이 마치 그런 것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진실과 영성의 중심은 악령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지. 악령들을 보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까? 예수님도요, 생애의 초반 부분과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언급하셨지 그분의 생애를 많이 보십시오. 물론 제어할 능력도 주시고 그러한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거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대적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마치 어느 땅에 흘러들어가면 거기에 속죄가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고 흘리셨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고백한 사람의 가슴 속에 그 보혈이 적용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혹은 죄악이 있는 땅으로 그 보혈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적기도하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진정으로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 악의 모든 소스가 다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령을 물리치면 내 가정의 문제가 평안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령을 쫓아내고 대적기도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악의 근원을 다 악한 영으로부터 다 덮어씌우면 나는 책임 안 집니다. 내가 왜 책임 안 질까요? 그 악한 영이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줘서 그렇다. 악한 영이 그렇게 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악한 영의 영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에 대하여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꾸 회피할 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진실 앞에 정직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손해가 되더라도 직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손해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때의 부부관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큰 문제가 많았구나. 그걸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대면하고 또 기도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악한 영이 했다라고 하면 쉽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 그 피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 없이는 난 소망이 없구나. 전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어두운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정죄하며 살았을까? 얼마나 나는 정말 남들 보기에 꼴사나운 인생을 살았을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냄새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내적 치유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요.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마 여러분 이 LA에도 내적 치유 세미나, 내적 치유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효과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내적 치유는 내가 받은 상처에 다 집중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치료돼야 되고 내가 받은 상처가 다 나아야 되고 내가 받은 어려움이 다 해결돼야 돼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 상처는요. 내가 준 상처는 왜 내적 치유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준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왜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 치유받지 않는 거예요?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픔과 좀 겪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가 암이 있었잖아요. 암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제 이 간에 있는 암을 보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네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잘 식이요법 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면 이 병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덮어놓고 얘기를 했더라면 제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의사가 때가 되니까 제 배 갈랐습니다. 이렇게 갈랐어요. 그리고 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잘라냈어요. 60% 잘라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잘라낸 과정 가운데 요즘은요, 이 호치키스 같이 이렇게 툭툭툭툭 박습니다. 옛날처럼 꾸미지 않아요.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건 때가 되면 이게 다 붙고, 때가 되면 상처가 남습니다. 제거하고 직면하고 암덩어리를 없애는 과정을 겪어놔야 그 다음에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내적 치유는 단순히 내 감정 치유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 상처가 위로가 필요해. 나는 힐링이 필요해. 나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필요할 때 있어요. 저는 인정해요.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으로 서서 주님, 저에게 암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 제거해야만 하는데 도무지 제 능력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의사시니 제거해 주세요. 주님은 하늘의 의사시니 제 속에 있는 이 암덩어리 제거해 주세요. 저는 하늘의 의사시니 제 안에는 악한 이 모든 종양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니 내가 제거하마. 찢고 가르고 끄집어내고 피 흘리고 진물 나고 고통스럽고 또 진통제 맞아도 그냥 그 고통 때문에 끙끙거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이 돼야 일정 기간이 흘러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 과정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힐링하면 그 치유 아닙니다. 살짝 덮는 거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가를 다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교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요 무당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은요, 아주 불교도 극단까지 믿고, 유교가 들어오면 유교도 극단까지 믿어요. 중국보다 더 아주 철저하게 유교를 하고. 기독교도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극단으로 가요. 이 무당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무당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으로 고삐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으로 고삐를 잡지 않으면 이건 망나니 말이 되고 맙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뚝 떨어져가지고 같이 멸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 때로는 이게 열정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이 무당기가 좋은 의미로 이 열정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성과 어떤 본래적으로 한국민족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고삐를 잘 조절해야 이 말이 에너지를 갖고 힘있게 달려서 목적지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제 비전으로 여깁니다. 더디 가더라도 이 복음을 외치며 살겠습니다. 저는 더디 가더라도 이 산지를 향하여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민 세계에 이루어주시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